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사회는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정보를 얻고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또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중독의 위험입니다. 중독이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 모두 어느 정도 중독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5분만 잠깐 보려고 하다가 한두 시간이 지나가 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신실하신 것 같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마시려고 했는데 3-4시간을 마신 적, 그러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 그것이 모두 가벼운 중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러한 중독은 가벼운 것들도 있지만 도박이나 마약과 같이 아주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중독은 단순히 좋지 못한 습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중독의 문제를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중독과 유혹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중독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자,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혹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유혹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자, 아멘. 물론 이 세상에 유혹될 만한 것들을 잔뜩 뿌려놓은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대처가 그만큼 더 어렵겠지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것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야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혹이 느껴지는 그 즉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떨쳐내기 어려운 그 욕심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자,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그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의 전문가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유튜브,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마약. 자, 각자가 이렇게 연약한 영역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중독성 있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집중 공략해서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도파미네이션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자,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애나 랭키라는 이 중독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중독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애나 랭키는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이 시대가 바로 도파민 과잉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도파민이 우리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해내려고 하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정이 바로 이 도파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했을 때 나오는 이 도파민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요즘 세상이 이 도파민을 너무나 쉽게 과다하게 분비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자극적인 음악, 19금 영상,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병들고 고장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힘들게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할 때나 얻어낼 수 있었던 그 도파민을 이제는 아무 때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나 올라가야 얻을 수 있을 법한 그 도파민이 게임 속 끝판왕을 깨면 똑같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도파민을 쉽게 얻게 될 때 어떤 부작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도파민이 쉽게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힘들게 노력해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인 쇼온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더 많이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자, 이런 관점에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중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요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중독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만 붙들고 하루 종일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사람들을 중독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미디어들을 그렇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우리 다음 장, 우리 세계 최고의 IT 기업의 CEO들은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잘 안 사준다고 합니다. 자, 스티븐 잡스는 자기가 스마트폰을 하물며 만들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스마트폰의 중독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을 때 창의력이 사라지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성 개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 그는 대화와 책 읽기와 그런 활동을 자기 아이들에게 장려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듣는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요즘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중가요? 가사를 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들으면 쉬운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저절로 맴돌게 됩니다. 자, 일부러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후크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노래들도 작곡할 때부터 중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초중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들 다 이런 후크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중독적인 노래들도 도파민을 쉽게 계속해서 분비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많은 도파민을 얻게 되면 역시나 쉽게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아이돌 음악을 듣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노래에 중독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중독이 되게 되면 대부분 자기 통제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직장,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언가에 중독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심지어 천국에도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이 아닌 이 땅에 매여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교회 예배에 나오고 성경 읽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문화의 영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게 되는 거고요. 각종 죄도 쉽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이런 전략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을 다스리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방금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죄를 짓는 것에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로 발전하고 죄는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구절을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구원이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영적 사망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술자리에 갔습니다. 저기 도박장 강원랜드에 카지노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술을 즐기시고 도박을 즐기실까요? 아닙니다. 강원랜드에 가서 잭팟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쉽게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인해서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 가운데 있지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하고 초라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어떤 상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은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이 욕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욕심이 자라나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전략적이고 뛰어난 그런 무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야만 할까요? 자,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 욕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내 마음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욕심이 생길 때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지기 전에, 마음속에서 그것이 부풀려지기 전에, 헛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빨리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욕망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다스리는 육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중에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고 사용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직접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요. 식습관에서도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간식 과하게 먹고 있다면 스스로 통제해보는 그런 육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가 계속되면 자기 통제력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호기심에라도 이제 클럽이나 나이트 뭐 이런 곳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자, 요즘에는 20대들이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을 한 바퀴 이렇게 돌기만 해도 즉시 마약에 노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못된 그런 남자들이 술이나 음료수에 강력한 마약을 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뒤로는 마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마약은 중독 중의 중독입니다. 절대로 내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그 마약이라는 거예요. 자,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한번 마약에 손댄 연예인들을 감옥에 갔다 와서 또 마약에 손대고 또 마약하고,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마약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마약을 시작한 순간 절대 나 혼자만의 의지로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약이 어느 정도로 중독성이 있냐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자, 이분은요, 이인범 경찰관입니다. 이 경찰관은 마약 단속반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12년 동안 2,0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별명이 마약 잡는 귀신 경찰이었다 그래요. 표창을 50여 차례나 수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경찰이 마약 거래상을 체포하기 위해서 위장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경찰이 판매상들의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이 판매상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자기 팔에 스스로 주사로 마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 단 한 번 마약을 투여했는데 이 경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마약에 중독돼 버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 몰래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경찰관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여러 차례 구속되고 감옥에 가게 되자 쇼크로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과의 인연도 끊어져 버렸어요. 성도님들, 마약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번 손댔다 하면 나와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마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좀비처럼 대낮에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마약을 하면 이렇게 몸이 굳고 허리가 굽어진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좀비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저 미국이? 그런데 미국 걱정할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청소년 마약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14배가 급증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10명 중에 7명이 여성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20대는 1년에 5,500명, 10대도 1년에 1,000명이 넘게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 나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이 나비약으로 불리는데 다이어트 약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한창 사춘기니까 그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 TV에 나오는 깡마른 아이돌, 연예인들 외모가 기준이 되어서 아직 중고등학생인 이 아이들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 병원 같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 나비약을 처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약입니다. 자, 문제는 이 나비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비약을 한번 먹게 되면요,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이 나비약을 어느 정도 먹다가 보면 공황장애, 피해망상, 불면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의사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약을 많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사의 처방 없이 이 나비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을 찾아서 이제 온라인에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비약을 왕창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량을 초과해서 이 나비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약에 중독이 되게 되고 이렇게 마약을 시작한 10대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는 이 약한 마약, 나비약 정도로 만족이 되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센 마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성도님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예전에는 도박장에만 가야지 할 수 있는 그 도박을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로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대 도박 중독자가 4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대 도박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한 10대는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해요. 운영자들이 사이버머니로 실제로 돈이 없어도 돈처럼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을 빌릴 때는 돈을 따서 빨리 돈을 빌린 돈은 갚고 나머지 이익은 내가 챙겨서 가져야 되겠다. 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 학생이 1억 2천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박도 한번 시작하면요,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독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 이 중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의 요소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중독을 다스리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중독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언가 빠지고 유혹당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에 유혹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오는 완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선물일까요? 자,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요, 절대 빈약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을 때만 잠깐 기쁘고 그 이후에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빈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눌 때 구원의 기쁨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교제할 때 성도님들,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 기쁘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런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아직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그런 기쁨을 꼭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서 오는 완전한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자, 성도님들, 이 찬송 그대로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직접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권면드리면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도 없지는 않으셨죠? 저는 돌이켜보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감사일기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최근에는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오늘 하루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감사일기에 한 줄씩이라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 없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자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그런 일들을 한 가지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함께 나눌 때 서로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교통하면서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부부라면요, 자기 전에 서로 감사일기,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같이 해도 인꼬 부부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선물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선물은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알게 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들이 선한 것들로 채워질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삶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하루 치열한 땅 따먹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믿음의 전선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중독되기 전에, 아직 컨트롤이 가능할 때,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중독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